오늘은 일부의 결혼부 예배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일부 예배하고는 다르군요. 확실히 딱 앉아서 일부 예배는 이쪽에 어머님 그룹이 딱 앉으셔서 중후한 면이 있었는데 싱글은 좀 되게 산뜻한 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더 산뜻하게 지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엔 그냥 가을 날씨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가을에 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하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4계절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또 철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생각을 많이 하게 될수록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좋은 날에 무엇보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너무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 정말 가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기에 가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너무나 바랍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잠깐 접어놓길 바라고 또 들뜬 마음이 있다면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길 너무나 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을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계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생각 많이 하세요? 무슨 생각들 많이 하세요? 잡생각, 직업. 그쵸. 생각을 해야 되죠. 또 어떤 생각들 많이 하세요? 생각들. 하나님 생각. 역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어떤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그 뒤에 계신 분들 아무 생각 없죠? 생각들 하시죠? 예. 무슨 생각들 하세요?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명. 무슨 생각 없으세요? 무슨 생각들 많이 하세요, 요즘에? 제가 콕 찍어서 이름을 불러볼까요? 예, 저기 누가 있을까? 이종현 형제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요즘에? 이종현 형제.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요즘에.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었겠죠? 무슨 생각하세요? 많이 하는 생각 요즘에. 뭐라고? 게임할 생각. 무슨 생각들 많이 하세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지승이 형제는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해요? 미루는 어찌를 할까? 용희 형제는 요즘에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재활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호 형제는 무슨 생각 많이 해요? 건강을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넘어갈게요. 요즘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뭡니까? 관심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옷? 옷에 관심 많으세요? 어떤 거 관심 많으세요? 신동영 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노후 준비. 그래. 우리 최권희 형제는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건강. 우리 재선 형제는요? 아이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나이? 아이.
와이프. 와이프.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쵸?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수준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세계 평화에 관심이 있다. 그와 반대로 내 관심은 스타크래프트에 가 있다.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내 관심이 물질적인 것에 가 있다면은 내 수준은 물질적인 것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관심이 영적인 것에 가 있다면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이십니까? 과연 오늘 우리들의 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수준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나요? 마태복음 9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한 주제는 뒤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관심을 갖는 걸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장이 꿈틀거리다. 여러분 단장의 아픔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걸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은 이 장이 꿈틀거린다. 내 마음이 다 가는 거죠. 그냥 그대로 불쌍히 여겼다. 아우 불쌍해. 안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우리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할 때 추수는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은 과연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왜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갈 때는 왜 관심을 갖나요?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들을 평가를 잘합니다. 너무 평가를 잘해요. 너무 예리하게 평가하고요. 구석구석까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며 단점이 무엇이며 장점을 이야기하려면 한 두서 가지, 단점을 이야기하려면 한 20서너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져는 관심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처럼 관심을 갖고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장. 12장 1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고 긍휼히 여기는 거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네가 옳은지 그른지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줬으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제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로의 관계에서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요. 잘잘못 좀 가려주십시오. 삼자 대면을 합시다. 누가 옳은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잘잘못 가리다 하는 것은요. 대부분 나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 좀 누군가 도움받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관계에서 제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특별히 더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의자가라도 줄이 안 맞으면 저는 짜증이 납니다. 앉아도 중간중간 비어있으면 짜증이 나요. 땡겨 앉지 왜 저렇게 앉는 거야. 예배 시간에 송인도자 올라왔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저도 짜증이 나요. 막. 너무 쉽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거는 열을 받는 거죠. 뭐 5분 늦었어, 뭐 코리안 타임이잖아. 코리안 타임이 아니라 그 사람 시간이지 왜 그게 코리안 타임이에요. 젓갈이 싸잡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든 거에 있어서 중심이 쉽게 일해 갑니다. 사람에게 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책임감이 있는 건지, 책임감이 없는 건지 너무 중요해요, 저한테. 저는 책임감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책임감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괴로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지 제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호세아서에는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이지 서로 정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죄까지 다 묵인하고 뭐 그래 잘했어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오늘 나의 중심이 일에 가 있는지, 조직에 가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 가 있는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중심에 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중심에 놓아야만 합니다.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관계가 되길 너무나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의 관계가 정말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걸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우리 싱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걸 그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 가운데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꾼이 필요하다. 전 이 구절 읽으면서 너무 큰 격려를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일꾼이 필요하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격려가 됐는데 한편 제가 또 반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일꾼과 내가 말하는 일꾼이 같은 일꾼일까? 내가 고민하는 일꾼하고 하나님이 고민하는 일꾼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한 거고 저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한 거죠.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싶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은 성숙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쪽 대답하지 마시고 이쪽만 대답해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왜 닮고 싶습니까? 왜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왜 성장하고 싶고 왜 성숙해지고 싶습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 성숙해지고 싶냐는 거죠. 한마디 더 하셔야죠. 성숙하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고 싶고요.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해지고 싶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을 닮고 싶냐는 거죠. 예수님을 왜 닮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요? 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핑계대지 않으시고 예수님처럼 불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처럼 일꾼 중에 가장 낮은 일꾼의 모습으로 와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건 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좀 더 내 좋은 사람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편안한 제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제자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 닮아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일꾼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탁했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은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순간 여러분들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꾼을 원하셨어요. 왜 일꾼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나요? 그렇죠. 교과서에 충실하면 돼요. 추수할 게 많아요.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합니까? 노동을 착착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추수하는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길 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우리 보고 나쁜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십자가를 지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서 열심히 땅을 갈아서 씨를 뿌려라 그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추수하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고 우리는 그 추수하는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기쁨에 참여하라고요. 추수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요. 요즘에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김세미 자매가 세례를 받을 거예요. 저는 한 거 하나 없어요. 그냥 한 게 있긴 있구나.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가 좀 사돈처녀니까 이해하게 됐었어요. 나는 얼마 걸렸는데 니네들 왜 공부를 천천히 하냐고 뭘 잠깐 푸시하게 됐었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김세미 자매가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이쁘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보다 잘 많이 배웠네? 나보다 연봉이 높네? 여러분, 우리 세례발도가 그럽니까? 우리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한 영혼이 세례받을 때 내가 한 게 아닌데 우리 모두가 기뻐합니다. 왜요? 같이 일꾼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기쁨에 우리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추수하는 기쁨에 참여하라고요. 다 해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추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요. 고난도 예수님이 당하셨고요. 다 많은 거 어려운 건 예수님이 다 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한나에게 제가 부탁할 때가 있어요. 한나에게 아빠 좀 도와줄래? 그러면 그냥 손만 얹는 거예요. 물건을 들을 때 손만 얹어요. 아빠 내가 들어준다. 제일 가벼운 걸 줍니다. 이거 아빠가 무거운 건데 한번 들어봐. 들고서 옮겨요. 딱 놓고서 아빠 내가 움직였어. 걔가 움직인 게 뭐 있겠습니까? 그 기뻐해요. 아주. 내가 아빠를 도와줬어. 그림도 뭐 그리다가요 이렇게 틀리잖아요. 좀 도와주면서 대부분은 옆에 사람이 도와준 건데 자기가 색칠했다고 우와 내가 다 그렸어. 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막 격려줍니다. 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다 했어요. 그냥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다 해놓고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자. 같이 즐거워하자. 같이 기뻐하자. 그 추수하는 기쁨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일꾼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정말 일꾼이 필요합니다. 노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차차하자고요. 제가 영크리스찬 때 정말 송인도자는 저한테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었어요. 아무나 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상에 올라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영광이고 특권이었어요. 그냥 앞에 올라와서 그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하라. 노래가 탁탁 퍼지면요 같이 기뻐져요 그냥. 토요일날 그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거 보면은 저기 한번 껴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한 40명 5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고 노래하면 그때 김민성 제가 막 가르쳤었어요. 뭐 맘매미모 뭐 이렇게 하면서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꾼도 필요합니다.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는 그렇게 신나게 기뻐하면서 왜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까요? 안내위원회는 것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내위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얼굴입니다. 예전에는 행사면요 맨 처음 웰컴하는 게 안내위원이에요. 지하철역 내리자마자 안내위원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또한 기쁨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이블톡 인도자도 기쁨 아니겠습니까? 설교 좀 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많은 제자들이 전임이 되기를 원했는데 요즘도 그런가? 여러분 전임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또 책임감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내 책임인가? 왜 사람들이 원치 않지? 대부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없는 건가? 다 원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 예전엔 전임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올바른 직장을 갖고 있구나. 정말 내 풀타임은 전임이다. 사이드 잡의 직장 일이다. 그게 맞았었어요. 근데 왜 안 하려고 하지? 바이블톡 인도 시키려면은요, 가서 막 사정하고 읍소하고 좀 한번 해줄래? 너밖에 없어. 네가 잘할 거야. 도와줄게. 부탁한다. 어떡할래? 불쌍하지도 않니?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해야지만이. 그리고 와서 바이블톡 인도하는 게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왜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누가 문제니? 불러와라. 같이 만나자. 이야기하자.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억만금을 갖고 있다고, 내가 너무 좋은 집에 있다고, 내가 너무나 놀라운 차를 갖고 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수하는 진정한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년도에는 바이블톡을 좀 더 작게 짜기려고 합니다. 더 작게 나누려고 그래요. 제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벌써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누구랑 같이 살 것인가? 지금은 드디어 이 관계가 청산되는구나.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같이 가게 할 겁니다. 정말 너무 사랑해서 우린 떨어지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세요. 떨어지고 싶다면 사랑하십시오. 정말 많은 바이블 인도자 새롭게 서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싱글 형제가 올라와서 설교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제가 올라와 설교하는 일은 줄었으면 좋겠어요. 싱글 형제가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형제가 없어서요? 여러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낸다라는 말은, 그 보낸다라는 어원은요 이런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헬기를 타고서는 낙하산을 뛰어내려 합시다. 자기 부르면은 불 땅 들어오면 뛰어낼 차례 되잖아요. 근데 특히 뛰어내지나요? 무섭죠? 그때 뒤에서 발로 팍 걷어차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벌써 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합시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일꾼에게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낫이에요, 낫. 추수할 땐 낫질합니다. 착착착착착착착. 아마추어들은 한 3개하고 놓고, 프로들은 착착착착 한 5개에서 딱 놓고, 프로들은 한 단위 쌓이죠. 아마추어들은 한 30가지밖에 안 쌓이는데. 낫이 안 들면요, 벼요. 다리가 다쳐요. 낫질하다가요, 무릎 다치는 사람, 여기 정강에 사람 많습니다. 저도 몇 번 다쳐봤습니다. 여러분, 낫은요, 말씀이에요. 내가 수확하는 건 말씀으로 하는 거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일꾼 되기 싫어요. 왜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그걸로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도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놀라운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노래 인도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거든요.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알거든요.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곡만 5개, 6개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리더십 있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이블톡을 인도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또 제가 가서 넌 할 수 있어. 도와줄게. 뭐가 문제니? 누구를 붙여줄까?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저는 싱글들이 정말로 일꾼들이 넘쳐나는 그런 싱글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게 아닙니다. 이 방에 있는 우리들로서 만족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동생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 추수하는 기쁨에 여러분 같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러게 부탁드립니다.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일꾼 안 되면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런 일꾼으로서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 놓은 그 사람이 우리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비로운 관계를 가져가길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러분 일꾼이 되어서 추수하는 그 기쁨, 추수하는 그 기쁨,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한 영혼이 변하는 기쁨,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기쁨, 한 영혼이 완전히 기뻐하는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성경 공부가 있다, 누가 세례받는다. 여러분 바이블톡 공부 없으면요, 공부하는 바이블톡가 도와주세요. 여러분 바이블톡, 우리 바이블톡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바쁘니까 우리 안 모여.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요, 어디 하는 데 가서 도와주세요. 같이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기쁨에 같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기쁨은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서 앉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